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서로 협력해서 공유해서 이 땅의 천국을 건설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환우가 등장되는데 그 사람을 성경 전체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후유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와준 사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네 명은 적극적으로 중풍 환자를 도와주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단순히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마가복음에는 병든 자를 치유한 사건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중풍병자처럼 자기 수족이지만 자기 수족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뭔가 그리스도인이 도와줘야 할 협력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좀 폭넓게 적용하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8년 영국에서는 10세 소녀 2명이 실종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실종당한 소녀는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아픈 마음과 위로를 표했고 그 아이를 되찾기 위하여 실종 아이를 찾기 위한 후원금이 전국에서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아이가 실종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매시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별로 언론에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계층에 속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매시스의 엄마 캐런이 현상금을 노린 자작극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연히
캐런의 사생활이 노출됐는데 그녀는 10대에 이미 아이를 출산했고 그동안 5명의 남자 사이에 7명의 자녀를 낳아서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을 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영국은 이 캐런 한 사람의 문제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차부 전체의 문제라고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V, 시트콤 이런 데에서도 차부를 어떤 존재할 수 없는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영화 등에서도 차부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 차부가 뭐냐면 적어도 여성의 경우 10대에서 임신을 한번 하고 그런 정도의 생활, 게으르고 나태해서 취업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성관계는 문란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을 통칭해서 차부라고 하는데요. 마거렛 대처 수상이 집권한 이후에 영국의 노동자들의 기반이었던 제조업과 광산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슈퍼마켓 등이 생기게 되고 그 슈퍼마켓에서는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을 대부분 고용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쓸 자리가 없게 된 거죠. 대처는 공공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말로 말하면 일반 분양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식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이주하게 되고 공공주택은 완전히 차부들의 이제 주거지가 되고 복지연금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취업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는 차부는 정말 못된 사람이다,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붙이는 성향도 강해지고 또 그러나 한편 대처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주장이 강했지만 대처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도 가장 복지가 발달됐다라고 하는 영국 안에서도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이것은 포퓰리즘의 문제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문제이므로 이것은 끊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도 더욱 중국에도 어찌 보면 이런 차부 같은 현상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 과연 무언가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했듯이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치유해 가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본문에서 좀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바닷가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밖에 나가서 사역하셨다가 돌아오시고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장소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 귀신까지도 듣고 떨면서 나가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이제 피해 다니시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냥 바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정말 저는 할수록 임마누엘 동행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오셨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인가? 학자들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임시 거처로 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히 큰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버나움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거실에 예수님이 앉으시자 차곡차곡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앉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자 입구에까지 사람이 꽉 차게 됩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줄까 4명이 고민하다가, 이런 경우는 단어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풍병자의 의지보다는 4명의 의지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입구부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한옥을 보면 기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이 잘 빠지게끔 경사지게. 그런데 한때 많이 지었던 집 가운데 옥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슬라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슬라브 집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해는 참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중풍병자와 4명이 그 슬라브 집 보면 현관이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구조인데 5명이 올라가서 견딜만 했을까? 그 당시 공법으로 좀 의문이 가요. 안 갑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이 꽉 차니까 그 옥상을 향하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본문을 보면요 어느 정도 구멍을 뚫었을까 싶은데 여기에 보면 상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세워서 달아내린 것도 아니고 누워서 달아내렸다고 하면 상당히 큰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큰 구멍을 뚫겠다라고 하는 그 4명의 그 결단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소리가 얼마든지 들리죠. 자연히 그 당시 나무로 기둥을 하고 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나무 가지를 엮어서 흙을 덮어놨을 건데요. 자연히 먼지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먼지를 예수님과 일행들이 그냥 그대로 먹으면서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베드로가 있었을 거고, 베드로의 집이라면 더군다나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구멍을 작게도 아니고 크게 뚫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선언해 줍니다. 그러자 서기관 율법학자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저 사람이 뭔데 용서했다 그러지? 그러자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했다는 거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만 용서해 준다는 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문은 당연히 갖게 되고,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죠. 죄송합니다만 지가 뭔데 용서해? 죄를 용서했다고 그래?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조금 아무리 읽어봐도 쉽게 내용이 오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요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죄 용서 받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측량할 수 있는, 판단할 수, 고침받았구나 판단하기가 쉽지만,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측량하기가 없잖아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기대고 있다면, 기대고 있는 요것을 딱 치우면 무너지잖아요. 중풍병자의 요인이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싫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성경은 질병의 원인 중 많은 것이 귀신이라고 말해요. 귀신. 그러면 질병의 원인은 귀신만이 아니라 노화에서 오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것, 사고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죠. 단순화할 수는 없고, 그러나 본문 안에서는 또 하나를 추가하는데,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네요. 죄가 중풍병자를 되게 했고,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참 관심 있게 보는데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표정 언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배우겠어요? 아니에요. 이걸 먼저 배우겠어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갑자기 요거부터 하는 거야. 아니다, 싫다, 이거부터.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부터 해요. 예, 고맙다고 이거부터 해라고 해도 이거는 안 하고 이거부터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타고난. 예를 들어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을 많이 먹여,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사자가 계속 풀만 먹겠어요? 어느 순간에 고기 맛을 보면 사냥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속성은 죄성으로 타고난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성은 그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살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죄성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 있죠. 조승희 씨가 살해한 30여 명을 죽인 사건. 처음에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죽이고 싶다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런 사건의 배후에는 현대 과학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영적 존재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의 원인은 죄고, 죄성이 시작해가지고 죄성으로 인하여 살인도 일어나고 왕따도 일어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사건도 본인이 저지르고 다른 사람도 오히려 짓밟는 현상이 원인이 죄성인 거예요. 그 죄성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성의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죄성을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이 사회의 또 다른 영향력으로 나타나죠. 개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주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그 죄성의 영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은 이 중풍병자도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생겼고 바로 이 사람을 치유받게 한 것은 네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으로 인한 중풍병자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든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죄이며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협력을 해야, 그들을 세워줘야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작지라도 소박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 손괴죠. 남의 집 지붕을 헐어버렸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도 방해를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가면 치유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엄청난 일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조금 이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집회 끝난 다음에 다음에 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될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시기에 그 하고 싶을 때 밀어붙이는 강단이 있었죠. 오늘 주보 1면에 크리스찬의 왜곡된 이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이미지는 그냥 겸손하고 그리고 순하기만 하고 이런 모습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어떤 맨손으로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일군 어느 CEO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말만 부드럽게 하면서 속의 욕심은 디릭디릭하고 자기 고집은 절대로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단순하고 때로는 박력 있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라는 그분의 글에 저는 굉장히 동의했어요. 여기 중풍병자를 치유받게 한 이 네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팅하시기를, 재조정하시기를,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 죄의 끝없는 발달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인류 역사에 한없이 번져가요, 문화라는 영역에서
법이라는 영역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한없이 가다가 보면 결국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든 사상이 상황윤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처녀가 아이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윤리에 젖어가지고 원칙을 계속 접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느냐, 세상 속에서. 결국은 그 단어를 세속화라고 하는 건데요, 신앙을 예스 노로에서 단순하게 하지 않고 자꾸 상황윤리에 물들어가지고요, 조금 타협하고 한 걸음 타협하고 또 한 걸음 타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풍병자, 아까 제가 영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말은 맞죠. 누구는 취업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너는 왜 취업을 못하냐, 너는 게으르다. 근데요, 아닌 게 아니라 취업을 계속 못하면요, 누구라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지금 누구라도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이 아픈데 결국은 그래서 게을러지고, 누구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게을러지고, 이런 사람을 결국은 막 책망만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책망만 한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 맞아, 이 사회의 문제가 참 크다,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말로도 우리는 세워주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그런 요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생각을 넓혀 보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동네에 벽이 있고, 벽돌 벽에 한결같은 빨간 글씨로 쓰여진 글씨가 있었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 이런 거였어요. 학교 가서도 그런 구호를 많이 외쳤고. 그런데요, 노무현, 김대중 그 정권에서 주적의 개념이 빠진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주적이 개념이 빠졌다가 다시 현 정권에서 주적의 개념이 나왔어요. 다시 등장은 됐는데, 주적은 뭐냐면 여전히 정권과, 이북 정권과 그 다음에 이북의 군인이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통일교육 방안이, 대안이 지금 뭐냐면요, 이북에 있는 사람은 함께 해야 할 타자로, 좀 어려운 단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함께 해야 할 타자.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할 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보도 중요하지만 통일교육법을 보니까 안보도 물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교육 방향은 이미 어느 쪽이냐면요, 평화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놀라운 것은요, 저 같은 세대는 때려잡자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서 거기에 있는데, 꽉 매여 있는데, 현대의 사상도 이북에 대해서 이미 함께 해야 할 타자로,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교육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북도 무조건 무찌르자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절차로 통일이 이루어지냐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꾸 아이들에게 함께해야 할 공존의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가 되고 있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누구를 막 케어하고 나만 살겠다는 개념으로는 못 살아요. 교회에 와서 비현실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와서 배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은 공존을 가르쳐요. 공존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됐어요.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내 옆에 중풍병자가 있다면 내 의지로 4명이 붙어서 그를 세워줘야 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이 그 가장 강력하게 말이 나오는 이북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때려잡자라고 하는 말이 이미 많이 순화가 돼가지고요. 물론 국가 안보라는 것도 강조를 하면서도 이제는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변화된 세상을 제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수 서태지 씨가 크로스 말로원이라고 하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한참 찾아보고 한 결과 이제 소개할 수 있는데, 스탬 파일을 공개한다 이랬어요. 스탬 파일. 이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서태지 씨의 말을 인용하면, 내가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를, 내가 만든 요리 재료를 다 나눠줄 테니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특허로 지적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스탬 파일을 크로스 말로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노래 안에는 많은 음원이 있는데 그걸 그냥 공짜로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네가 만들고 싶은 걸, 즉 이탈리안 요리를 만든 재료를 중국 요리사에게, 프랑스 요리사에게, 한국 요리사에게 줄 테니 한국 요리로 만들어 보고 그 재료로 매뉴얼까지도 레시피까지도 그대로 줄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네가 하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를 별로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주 혁명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혁명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철야 때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뭐예요? 구글, 애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도 바로 이 앞에 커다란 빌딩이 있는데 그게 네이버 빌딩이에요. 커다란 빌딩.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실속 있게 돈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뭔지 아세요? 네이버 또는 다음, 카카오톡 이런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저기를 쓰면서부터, 컴퓨터를 쓰면서부터 처음에는 야후를 썼다가 야후가 없어진 다음에 다음을 계속 써요. 계속 쓰는데 제가 다음 회사에 돈 낸 것이라고 하는 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회사가 돈 번다는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차 역전에 보면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바로 돈 벌기 위해서는 다 와서 놀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카카오톡, 다음이나
네이버가 돈 버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가진 것을 나만 갖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것을 너도 가져라, 공짜로 준다,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됐다는 논리예요. 제발 무슨 말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도 나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내가 중풍 걸린 그 사람 옆에 선 내 사람처럼 때로는 위험부담이 있고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을,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외국 기업이 와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가 있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돈 벌겠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을 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발 한정된 좁아 터진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이 시간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풍 걸린 것처럼 불편한 사람이나 사회 구조에 내게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직접 데모하거나 이런 것은 않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나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일의 문제든 이런 지금 현재 취업의 문제든 이런 문제도 구조적으로 개선되도록 기도하셔서 제발 중풍병자를 고쳐준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로 이 시대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협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 나만이 하는 그런 의식에서 그런 의식이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는 본문에 등장되는 중풍병자처럼 자기 지체이지만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남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이 네 사람처럼 이렇게 협력하고 남을 세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는 매우 게으르고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개인이나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쉽게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씨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구조가 가장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서도 가장 빈과 부가 극심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소망의 구조는 모두를 세워주는 구조가 되도록, 작지만 우리의 구성원들을 다 세우고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